도박과 술에 빠져가지고 살던 이 마담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내용을 맨 첫 번 간증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바깥이래요? 뭐라고 떠드는 소리 나네. 그래서 이 맨 첫 번째 간증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는 술집 마담을 했었고 술과 도박에 빠진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작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춘천한 마음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다 하는 내용들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작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주일날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를 참석해가지고 감동을 받은 건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교인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광주에서 왔어요. 그래.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춘천 한마음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에 나가서 거기에 자기의 작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은 구역 예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작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어떤 5학년 아이가 이따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작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대전에서 데리고 나오고 전라도 광주에서 데리고 오고, 거기는 그 교회보다 더 큰 숙소가 있어요. 큰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 토요일날 데리고 와서 자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교회의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고 춘천한 마음교회를 쳐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옛날에 부활하시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 현장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춘천한 마음교회 성도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 십자가는 기본적이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그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사를 나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시련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그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그냥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중요한 구호들은 한번 따라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외치게 함으로써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인사, 이걸 오늘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샬롬? 모일 때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의 석학이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임어동 교수가 남긴 저서 중에 속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장자라는 분이 조릉이라는 지방에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날개가 무려 2m가 넘는 큰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나무가지에 앉았어요. 그리고 숲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옳지, 저 새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가까이 가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활에 화살을 먹인 후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꼼짝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큰 새가 눈앞에 있는 범아제비라는 먹이를 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범아제비를 보니까 이 범아제비도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범아제비는 자기 눈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꼼짝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 자기 생각,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몰두하고 있는 짐승들을 보았는데 그때 밤나무 숲주인이 장자가 도둑인 줄 알고 도둑이야! 소리를 쳐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그는 탐심의 눈이 얻어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몰두하느냐, 그게 나의 존재가 되고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에 몰두하고 있냐는 거죠. 목사님들도 보면은 땅에 몰두하고 있어요. 예, 생각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교회 부흥해가지고 잘 살까? 좋은 차 탈까? 좋은 집에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천국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감추져 있다가 함께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으므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오늘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너라는 영화 우리가 보셨지만 이걸 성경 다음 가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여기 보면 베너라는 사람이 친구에 의해서 억울하게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죠. 노예선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는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아요. 검을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대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검을 쓰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현장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적인 얘기를 하면 황해도 신천에 가면 김익두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순교한 그런 곳이 있는데 이분은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죠. 소문난 깡패였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엊그저께만 해도 깡패였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부고장을 보내면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잘 아는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디 죽었나 살아나 보자 하고 설거지하던 물을 얼굴에다 확 끼얹었어요.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 설거지 찌꺼기들이 다 묻었죠. 근데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살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약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여자는 죽은 사람이죠. 아주 멋있는 얘기죠. 제가 올린 설교 지금 여기 수정한 게 아닌데요. 이 김익두 목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전도지를 선교사가 돌렸어요. 근데 그 선교사를 가 돌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당신 코 썩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전도지 가지고 코 풀었기 때문에 당신 코 썩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귀에서 쟁쟁쟁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당신 코 썩습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교회로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코 풀었는데 썩는다는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깡패인데 장날 선천장에 오는 사람들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서 빌었다는 거죠. 그는 이제 쌀이 필요하면은 쌀가마 쥐고 쌀 팔러 오는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 집으로 배달해 가라 그래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쌀가마를 갖다가 이제 마당에다가 놓고 그걸 확 갖다가 풀입니다. 바닥에 풀고 나서 막 쥐적쥐적 하면서 거기서 돌, 뭐 이런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마당에다 쏟았으니까 돌이 나오죠. 이 새끼 돌 들은 걸 나한테 파라 그러고 두들겨 패가지고 쫓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보다 주먹이 없습니다. 나무가 필요하면은 나무꾼 불러다가 마당에다 탁 갖다가 엎어놓고서는 이 새끼 이걸 나무단이라고 갖다 파냐고 그러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서 그렇게 나무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근심, 걱정, 시기, 혈투,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덜 죽어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그 짓이 죽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화가 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이거 그 새로 수정한 설교문에는 나오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익두한테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누군데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있어 그러면서 다짜고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가 몇 대 맞다가 이 사람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목을 딱 잡았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김익두 악력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이 불량배인데 꼼짝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거 노라고 안 논다고 못 논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지믹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부흥회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부흥회 데리고 와서 장로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그 옛날 같으면 그거 내가 받고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어짐으로써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미.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나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 목적, 가치관, 내 행복, 모든 것이 부활한 것이 거듭남, 중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표현이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춘천한 마음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집 마담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방탕한 생활 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건 옛날 사람이고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너의 생명이 감추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생명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비유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에 이미 신분이 등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혼인신고부터 해서 보냅니다. 남자가 유학생으로 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관광비자로 가야 되는데 가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당 가는 것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그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벌써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라도 까딱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든 언제 죽든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순례자로 잠깐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때 가도 좋아요. 어떤 모양으로 가도 좋습니다. 가면 그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거기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김윤희 목사님이 이태리 가서 여기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여기는 잠깐 동안 왔다 가고 나는 천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신분은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내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수정이 안 돼 있는데요.
수정되어 있는 설교문을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내가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꾸 딴 데를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운전을 예로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멀리 보고 앞을 봐야 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만 쳐다보며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자꾸 쳐다보다가 순식간에 내 앞에 천국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거기선 뺐습니다. 뺐는데요. 이 순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해요. 5학년 아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북한에 문이 열리면 나는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4학년 아이가 그렇게 간증한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교하겠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자기의 소원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순천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사는 목적은 뭐냐? 전도하다가 이제 가는 것이다. 학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사업하는 목적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춘천 산마음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건 지금 이 설교문을 지금 잘못 다른 걸 해놨는데 수정한 걸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쳐다보고 살아갑니까? 무슨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소망이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이 예배입니까?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살다가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전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장 부활장의 설교를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그걸 설교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을 가지고 설교하셔도 되고 이거 골로새서를 가지고 설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참고하셔서 제가 올린 거 잘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제가 올린 걸 한번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가서 간증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이 우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가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